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화려한 사람들을 태운 화려한 배가 종종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웃고 마시고 놀고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를 젓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비웃었죠. 때로는 조롱도 하기도 했고요. 잠시 후 그 남자는 노를 열심히 젓다가 이내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낙심해서 그 노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뱃머리는 상류를 향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노주었던 그 힘에 의해서 조금 앞으로 전진했지만 이내 그 배는 하류로 점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는 커다란 임대용 낚싯배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 속에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배는, 처음에 큰 화려한 배는 하류 쪽으로 뱃머리를 두고서 떠내려갔지만 이 임대용 낚시배는 상류를 향해서 뱃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배는 점점점 하류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결심을 합니다. 그 배에 뛰어들기로, 그들과 함께하기로,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끈끈한 유대를 가진 그룹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는 뱃머리가 상류를 향해서 있었지만 그 배가 점점 하류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은 존 비비안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꿈속에서 봤던 이 환상입니다. 이 배에 탄 남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는데 이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사력을 다해서 저어가야만 이 세상과 역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배는 화려한 배들, 그 옆으로 지나갔던 화려한 배들은 바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배는 화려하고 그 배에는 술이 있었고 그 배에는 음악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 배가 하류 쪽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이 믿음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노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낚시용 임대 배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 사람들도 교회는 다녔죠. 마치 뱃머리가 상류를 향해서 있었지만, 그래서 신앙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배도 점점점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겉모양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쪽에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도 믿음의 이 노를 긋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그 배에, 낚시용 임대용 배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익숙한 교회의 이야기들, 교회의 노래들, 그리고 그러나 결코 열매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들, 겉모습에 절여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치 이 뱃머리는 상류를 향해서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굴기는 그런 겉모양의 성도들을 그들 그룹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육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알통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근육이 있나요? 네. 믿음의 근육.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 화려한 배들, 정말 자신의 삶이 허무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풍조로 가득 차 있는 그 화려한 배에 타고 있지만 그 배는 어떡합니까? 점점 하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줄 모르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세 번째, 임대용 낚시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림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다니지만
겉모습을 지닌 채 겉모습으로 교회 다닌다라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거기 여러분 제가 나눠준 요 노트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린아이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단호하고 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뜻을 굽히지 않는 이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 여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파도도 만나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도 만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젓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평생 동안 일구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죠? 네, 정말이죠.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그러죠. 근데 그 삶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크느냐 아니면 두려움이 크느냐, 내가 믿음이 크냐 아니면 좌절과 낙심과 염려로 살아가느냐. 내가 믿음도 크고 두려움도 크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좌절과 낙심도 염려도 큰데 믿음도 크다 이런 게 결코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약의 위대한 리더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경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렇죠. 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 우리의 밥이야라고 전쟁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돌로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어요. 이날은 두려움이 믿음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크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커버리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커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을 갖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어떡하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대장으로 진격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켰어요.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 몇 사람은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또 목사님이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이 광야, 여러분들이 광야 길로. 그래도 우리가 서초동에 교회를 서서 이렇게 다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지하실에 막 어려운 것에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한 1년,
10년 나 3년 되면 천리하고 저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40년간을 기다렸다는 게 이 불굴의 믿음, 그렇죠? 이 인내하는 믿음, 이 담대한 믿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난 지금 두려움이 100인가 믿음이 100인가? 땅이 있는데, 분명히 땅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적군들이 5나라가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한 편이 되었는데, 한 편이 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밤새도록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들이 대진을 갖췄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대동해서 이 5 왕들하고 전쟁을 벌이킵니다. 근데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승리의 말씀을 주세요. 이미 그 믿음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내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한 명도 너를 당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새벽에 기습작전을 들어간 거예요. 새벽부터 이제 기습작전을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죠? 승리를 잡았어요. 승리를 잡았는데 이 적군들이 점점 후퇴합니다. 후퇴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뭘 줬습니까? 우박을 떨어뜨려서 큰 우박. 여러분, 우박 조심하세요. 여러분. 머리 뻥긋 납니다. 여러분, 그 육교 위에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육교 위에, 그 위에서 조그마한 돌 있잖아요. 하나 던지면 이 달리는 차의 가속도에 의해서 유리가 깨져버려요. 조그마한 돌.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그 돌 하나 던지면 밑에 사람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아파트 높이가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박도 막 있다고 거니까 그거 맞고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싸워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우리 교회가 차지할 가나안 땅,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던져주세요. 우리에게 승리의 증표를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거의 다 이기려고 하는데, 싸움을 거의 다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다급하죠. 왜냐하면 어둠이 깔리면 어떡합니까? 이 적군들이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어둠을 좋아하죠, 여러분. 어둠이 깔리면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가 없죠. 이 가나안 전투를 해나가는데 전쟁이 벌이면 어때요? 적군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근데 살려두면 어떡합니까? 이들이 언제 공격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 여호수아가 원했어요. 그러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래서 전쟁이 마귀랑 벌어지면 그 마귀의 자손 한 사람까지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랑 전쟁을 붙으면 하여튼 죽여버려야 돼. 얘네들을 식욕을 다 말려버려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우박도 떨어지고 이제 됐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죽이려고 그런 마음과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라엘론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태양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 달에 멈추게 해주십시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굉장히 터무니없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고 원수의 대적이 다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 저는 잘 몰라요. 제 과학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했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과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구한 것을 불가능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 담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지난해에서부터 1월달까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불을 서서히 떼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가 보면 전쟁을 올해도 벌여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전쟁을 벌이고 우리 교회도 큰 전쟁을 지금 한판 벌여야 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태양이 좀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 다시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 전송들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손윤모 목사님 그랬잖아요. 시골교회 20명 30명 그러죠. 그 시골교회 20명 30명 데려다가 목회하면서 섬기면서 2,000명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어제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능력의 10배를 목표 삼고 기도하자. 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고 확신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시골에 여러분 가봐요. 시골에 가면 사람도 없어요. 맨 전도하려고 해도 멧돼지들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시골 20명 30명밖에 안 사는 그 시골에서 어떻게 2,000명 3,000명이 모이냐고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를 만들었어요. 엘리베이션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딱 8가정을 목사님이 8가정을 부탁을 해서 이 목사님하고 8가정이 그 사는 동네를 떠나서 먼 샬럿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요. 8가정이. 근데 첫 해 몇 명을 목표한 줄 아세요? 1,000명을 목표로 했어요. 1,000명. 8가정이 1,000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미국 교회가 120명 규모 정도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세상이 주목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보고 싶습니다. 담대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주 뻔뻔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1,000명이 모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샬럿이라는 동네는 이미 교회가 800개나 되는 거예요. 800개. 우리 주위 다 세봤자 몇 개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샬럿이라는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랬대요. 이 건물, 당신 건물 전체 사지 말고 임대해서 해라. 어차피 3개월을 못 넘길 것이다. 3개월을 못 넘길. 근데 이 목사님에게 성도들 8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4년 만에 교인 수가 무려 여러분 6,000명이 되어버렸어요. 6,000명. 그리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한 주에는 2주 동안에 1,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해가 멈추어 달라고, 달이 멈추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안 비웃나요? 코웃음 안 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수아 그렇게 담대한 믿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그 기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가 많이 벌어지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불치병들, 내가 깨어질 대로 깨어진 나의 가정들, 나의 자녀들,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 정말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여기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바꾸세요. 김여호수아, 이여호수아 다 바꿔요. 이 성이 너무 많으니까 맨 끝자로 할까요? 여호수아로 이름 다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왕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 5,000명 회개시켰잖아요. 더 큰 일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 애가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정비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단순한 믿음, 담대한 믿음, 담대한 기도, 담대한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선교사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2등급의 위치와 지위에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죠.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의기소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였어요? 살인자였잖아요. 다윗이 누구였어요? 간음하고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도 핍박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레벨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사용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엉망입니다. 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런다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올 2014년 동안 담대히 기도해야 될 영역들 한 가지씩만 꼭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아는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 정말 빈털털이에요. 그렇게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영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보냈는데, 여러분 1년 학비하고 생활비 다 해도 둘이 보내려면 한 1년에 8천만 원? 그 정도 1억 가까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보냅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분이.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에 있었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두 자녀들 영국에서 아주 졸업 잘하고, 지금도 한 친구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있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데 중요한 그 사이에 담대한 기도와 담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성격이 개팍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별로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그러세요, 여러분? 막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분노와 그 개인적인 본인 자신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성격들, 못된 성격들 하나님 앞에 다 흔들이 놓게 기도하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아픔,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서적인 불안함들, 감정적으로 늘 우울해 있는 사람들, 재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나는 절대로 전도 못한다라고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유혹에 늘 넘어지는 사람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능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과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에 차가지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63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딱 떨어지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요. 그런데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담대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담대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기도와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태양이 멈추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고집이 세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늘 게으릅니다. 결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혼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이 가정에서 태양이 멈춰지는 것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닫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태양이 멈춰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태양이 멈춰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죠. 그러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마치 그 배가 하늘을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점심때 맛있는 거 먹지만은 그거 먹기 위해서 온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목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립니까? 저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 하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역사. 이거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씨 뿌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농부의 기이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농사일이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씨앗들도 아마도 비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어떡합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옥토와 같은 땅에서만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아무데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경작된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사뭇 다릅니다. 아주 조심성도 없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중하지 못합니다. 이 농부는 아무데나 씨앗을 뿌려요. 길가, 잡초가 있는 곳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바위 곳에서 씨앗을 뿌려버려요. 가시떨기, 엉겅기가 나 있는 곳에도 씨앗을 뿌려버려요. 물론 좋은 땅이 있는 곳에서 씨앗을 뿌리면 도대체 이 농부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여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농부는 토양이 좋든 나쁘든 토양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그 토양의 종류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옥토. 그런데 조금만 다른 각도를 이렇게 보면 이 씨를 뿌리는, 열심으로 뿌려대는 농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위든 길가든 가시떨기든 상관치 않고 아주 무식하게 그냥 뿌려버려요. 아주 담대하게 뿌려버려요. 이 비유가 주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이 복음을 아낌없이 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 길가 마음을 가졌구나. 이 사람은 돌짝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씨 뿌릴 토양을 하나도 못 만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그 토양, 저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뿌려대는 거예요.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뿌려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농부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뿌려도 결코 바닥이 나지 않아요. 제가 영국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선교할 때 보면 정말 깜짝 놀란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자매가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을 공부했던 자매인데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몇 달 하다가 또 도망가고 또 저희 집에 와서 공부하다가 또 도망가고 또 왔다가 도망가고 건 3년 동안 왔다 갔다 집에 와서 밥 많이 먹고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쟤는 안 되겠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나서 그 자매가 다른 집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매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들이 언제 열매가 맺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씨앗을 어느 마음에 뿌릴 것인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요. 언제 뿌릴 것인가? 아무 때나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릴 것인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의 땅들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 서초동 땅을 우리가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도 변화를 소망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변화를 소망할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변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사회도 민족도 지금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바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기도하는 자들,
담대하게 이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발걸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이걸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일대성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정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를 꼭 적으시고,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적으십시오. 어떤 분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엘리베이션 교회는 첫 해 1000명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은 몇 명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다 적으시고, 혹시 이름을 적기를 힘들어 하신 분은 본인이 알만한 영어 이니셜이나 아니면 나무, 돌 이런 거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그 두세 가지 불가능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적으십시오. 다 적으셔서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해요.